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본문에 나온 이야기,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행한 일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더 심하다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이제 행동을 포도원 주인이 해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 적용해 볼 때에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은, 상식이 어긋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매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역설적인 천국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역설적인 교훈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이제 품꾼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 나가서,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인력시장 같은 곳이라 볼 수 있겠죠. 나가서 품꾼들을 이제 살펴서 이른 아침에 나갑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른 아침 하면은 유대인 시간으로 따지면은요, 오전 6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해가 뜰 무렵이 하루의 일과 시작이고,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오후 5시경에 일을 파장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 하면은 대개 오전 6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요, 나누어서 구분해서 등급을 짓는데, 그래서 1시, 2시, 3시, 4시에서 10시까지 등급을 짓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과 똑같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간에 6시간을 더 가면은 우리나라의 시간과 같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포도원의 품꾼을 인력시장에서 구해가지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들여보내면서요, 그들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한 모든 품삯을 한 데나리로 당신들에게 주겠소. 그러니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하고 그들과 약속을 하고 그들을 이제 포도원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3시에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낼 일꾼을 이제 찾아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제3시에 만난 이 포도원의 일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을 따진다면 몇 시입니까? 그렇죠. 예. 3시니까 9시죠.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그러니까 6시, 오전 6시, 오전 9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들과는요, 근데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겠소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들이 일한 것에 상당한 그런 품삯을 주겠소라고 하면서 그들을 오전 9시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러고서는 또 일꾼이 부족했는지 말이요, 또 나가서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시에 또 인력시장에 가서 또 포도원에 이제 일할 품꾼들을 구해가지고 들여보냅니다. 6시는 12시죠. 정오죠. 그러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전 시간이 다 지나간 때인데, 그때에도 일꾼을 구해가지고서 품꾼들을 보내가지고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내가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요, 오전 시간도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시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시간을 따진다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또 인력시장에 가서는 그저 여전히 놀고 있는, 일거리가 없어서 말이죠, 자기를 품꾼으로 써줄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오전 파장이 되면은요, 되게 우리나라 인력시장도 보면 그렇잖아요. 오전 아침 시간 끝나버리면은 더 이상 일꾼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고 다 집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워낙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고요,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은 그냥 자기가 벌어가지고 품삯이라도 벌어가지고 와서 식량도 구하고 이렇게 좀
가정의 생활의 일들을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되는 어떤 품삯을 우리 아빠가 또 사랑하는 남편이 벌어가지고 오지는 않는가 기다리는 그런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들을 찾으러 올 사람도 없고 일꾼으로 쓰려기 위해서 품꾼으로 쓰려기 위해서 찾아올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그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서 그 시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몇 시에? 오후 3시에 또 보게 됩니다. 그들도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들여보냅니다. 참 이상한 포도원 주인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6절 7절 시작. 제11시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진다면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면 이제 파장이 되는데 말이죠. 해가 지는 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할 시간에 1시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에 또 인력시장에 나가서요. 보니까 또 일거리가 없어갖고서 그냥 집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말이죠. 어떡하나 하고서 그냥 나 자신들을 일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눈이 빠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기다려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주인이 그들을 하도 한심하니까 답답하니까 불쌍하니까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인력시장에 오후 5시가 됐는데 여기 계속 머물러 있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요. 오늘 본문은 놀고 있느냐고 했는데 빈둥빈둥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요. 우리를 일꾼으로 쓸 사람이 없습니다. 풀꾼으로 써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빈손을 가지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갑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가정생활인데 그나마 그것도 하나도 버질 못하고서 들어가면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갈 수도 없고 우리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라고 정말 매우 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게 됩니다. 이때에 포도원 주인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라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계산이 빠르잖아요. 근데 때로는요, 너무나 계산적으로만 살아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깨닫게 됩니다. 1시간 남았어요. 이제 일할 시간이요. 그러면 그냥 다 퇴근하는 시간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이요.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시간이 몇 시간이 많이 남아있던 모르겠는데, 이제 1시간만 일하면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이런 게 있겠습니까? 얻어지면 일이 끝이에요. 끝장.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요. 이 사람들을요. 들여보내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10시가 돼서요. 이제 해가 졌어요. 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삯을 주는 주는 시간에 대해서 일꾼은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일일이 쫙 줄을 서갖고서 이제 품삯을 받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주인이요, 제일 먼저 오후 5시에 들어온, 11시에 들어온 말이죠. 유대인 시간으로 보면 11시죠. 들어온 그 품꾼 들어온 사람들 제일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러더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품꾼들을 먼저 불러갖고 제일 먼저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품삯을 주는데 얼마나 주는가? 다들 그냥 얼마 주나?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말이지. 오전 6시에 들어온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나는 12시간 일했다. 그러니까 저 1시간 일한 사람은 얼마나 주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고 치워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1시간 일한 이 품꾼에게요, 주인은 1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1달란트는 누구의 약속한 품삯입니까?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에게 품꾼들과 약속을 맺은 그러한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 다들 막 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았대. 그러니까 나는 몇 시간 일했냐? 나는 몇 시간 일했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나는 12시간 일했어. 나는 하루 종일 말이지 일했어. 그리고 잔뜩 이제 자기 품삯을 줄 것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 동일하게 한 달러씩 주는 거예요. 한 달러씩. $1. $1 달란트죠. 달란트. 데나리, 오늘 본문에 보면 데나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나리올은 이 로마 그 화폐인데 하루 한 사람의 장정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 당시에 대체적으로 하루의 품삯으로 정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일한 시간의 숫자를 따진다면은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오전 9시에 들어온 사람들, 정오에 들어온 사람들,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품꾼들보다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찍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이 볼멘 소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잔뜩 그냥 얼굴이 보여갖고 말이죠. 볼멘 소리를 불평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은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들어와서 난 5시간 일했어. 나는 6시간 일했어. 나는 9시간 일했어. 야, 9시간보다 나는 12시간 일했단 말이지. 그리고 불평하고 볼멘 소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들의 이러한 불평을 듣고서는 그래, 내가 잠깐 실수해서 계산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본문에 보니까 그들을 책망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을 나에게 얘기하느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쉽게 얘기한다면요, 주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돈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품삯을 지불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전 6시에 들어온 품꾼들을 들으십시오. 당신이랑 나랑 처음에 포도원에 당신들이 일하러 들어갈 때 얼마의 약속을 했습니까? 품삯을?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데나리온 내가 그대로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전 9시에 정오에 들어간 사람들,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은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는 몇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오전 6시에 이른 아침 들어간 사람에게만 한 데나리온의 그 로마 화폐로서 평상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일꾼들이 주는 싹시 하루의 품삯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에 들어간 사람들, 3시간 모여서 빠진 사람들이에요. 덜 일한 사람들이에요. 12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6시간 일을 덜 한 사람들. 근데 그들을 들여보낼 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상당한 대로 너희가 일한 대로 주겠다라고만 했지 몇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불평할 만한 그런 요소가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저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은 너희가 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한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고 심지어는 오후 1시간 남은 상황에서 품꾼을 들여보내는 이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상식적으로 주인의 모습, 마음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포도원이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사람을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 워낙 어려운 시절이니까, 어려운 때니까,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니까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왜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들로 계속 인력실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니까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품꾼으로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이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역 앞이라든가 또는 뭐 큰 시장들 입구에 보게 되면요, 지게꾼들이요 계속 대기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지게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서 불러주인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주인 사람이 없어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가 날에 어디까지 그러고 있는 품꾼의 이 지게꾼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했던 시절이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바로 동일한 상황이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 1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의 품삯에 해당되는 한 대로씩 지불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인의 공일이 여김 때문이고 주님의 선한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네가 한 대로에 나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지불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마지막 1시간 남겨두고 들어온 사람에게 한 대로를 동일하게 지불하는 것도 이건 나의 뜻이다. 내 재물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천국에 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를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천국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전적으로 어떤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서요,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우리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또 포도원은 뭐 교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더 넓은 의미에서는 천국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포도는 천국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요, 포도원에 들어간 가서 일하는 품꾼들은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아주 기본적인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신칭의의 이 구원관을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도 않고 타협하거나 그것을 양보하거나 비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런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직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70점짜리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80점짜리, 어떤 사람은 60점짜리, 어떤 사람은 40점짜리. 그런데 우리가 가령 예를 든다면요,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될 때에, 뭐 세상에서 어떤 시험을 치를 때도 커트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커트라인이 있는데
커트라인을 만약에 뭐 90으로 정했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뭐 89점짜리 사람이라 해도 그 커트라인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합격될 수가 없는 거예요. 90점이 되지 않는다면. 너 40점짜리나 89점짜리나 70점짜리나 60점짜리나 커트라인에 다 미달되면은 다 불합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마음보다 거짓되고 후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여러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말이죠. 구원관을 얘기할 때 우리 공로가 아니라 우리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매일 듣는 이야기,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얘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삶의 모습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삶의 일들을 하나님만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정말 부끄럽고 용납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목사인 저에게도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습니까? 아닌 척하고 다니는 것 뿐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실상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의로움과 내 공로를 내세워서 나는 구원받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내가 89점짜리가 된다, 아니 뭐 100점을 카트라인으로 생각합시다. 99점이라 할지라도요 다 불합격되는 거예요. 미달된 거예요. 커트라인에서 다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에 올 수 없는 평안과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이 사실을 꼭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말이죠. 저도 목사지만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삶의 시간이 들어가도요, 내가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한심할 때가 참 많아요. 야, 네 지금 목사 아니냐.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던졌던 관원 청년같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비유를 통해서도 보면은요, 그 관원 청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르던 제자들이요, 그 말을 듣고서는요, 그럼 누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런 청년도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무엇을 할 수 없어요? 구원받는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뭘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감격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 감사해요. 평생 갚아 늘 울어도 감사하며 감격해도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어요? 근데 이 큰 은혜를 우리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에 우리의 어떤 열정과 뜨거움이 너무나 쉽게 식어버려요. 쉽게 무뎌져 버려요. 다시 한번 우리가 소원하면서 간구하기는 주여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 일평생의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이 되게 없어서 이 기도를 늘 드리며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내 영적인 상태를 자꾸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 메말라져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도 없는 이 은혜지만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과 감격함으로 주님의 일들에 대해서 적은 충성을 행해도 그 적은 충성의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넘겨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정말로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보상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가 있습니다.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행할 때가 있고요, 타성해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타성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타성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뭐 주일날 됐으니까 그냥 뭐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니까 성경책에 툭툭 털어갖고서는요 한 주간 동안 성경책에 잔뜩 먼지 쌓인 대로 놔뒀다가 툭툭 털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즘도 프로젝트까지 하니까 굳이 뭐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닐 필요 있겠는가 말이죠. 그리고 나 오늘 주일날 예배 갔다 왔어. 이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님의 구원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합니까?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감사의 열정이 여전히 뜨겁게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메말라 버리진 않았습니까? 타성해졌진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주인은 똑같은 데나리오를 지불하게 했을까요? 그것도 제일 먼저 1시간 동안 포도원에 들어왔지만은요, 정말로 그냥 빈손을 가지고서 어떻게 터덜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써주는 주인이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 이 포도원 주인에게 내가 비록 1시간 남아있지만은 이 1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일 아침 들어온 사람은요, 아이고 나보다 늦게 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고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잔꾀를 부리거나 말이죠, 일을 해도 좀 쉽게 편하게 일하는 것을 택하고요, 아마 그런 어떤 타성이 젖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모습을 일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눈여겨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품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과 우리들의 헌신과 충성하는 모든 모습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인정할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뭐 똑같은데 어느 집사 어느 권사 일하는 모습 보니까 거기서 거기고 그런데 또 일하지 않는 나나 비슷하다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이 일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시는 거죠. 근데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 제일 늦게 들어온 품꾼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말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먼저 들어온 사람보다 더 겸손하겠죠.
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말이죠. 아직 1시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겠다. 얼마나 상당한 품삯을 주실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말이죠. 이 주인을 생각하니까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말이지, 나를 써주는 이 주인에 대해서, 이 주인의 포도 농장에 대해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은 시간만큼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다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지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을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상급과 또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10절이 아니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고, 먼저 된 사람으로서 나중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늘 알고 있는 얘기 그렇게 하는데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절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랑 비교하고 어쩌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나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그대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른 데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향유옥화를 끼워부은 여인의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들을 돌아보고 몸된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간 북군들도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겠죠. 그런데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못한 모습을 주인이 보았어요. 그들도 한 대라는 받긴 받습니다. 이제 말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느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라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시간이 아니에요. 나는 언제부터 믿었으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으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짧은 시간 행했다 할지라도, 충성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시간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이 신대륙으로 발견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신대륙을 건너가서요,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대륙인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건너가기를 원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일랜드 출신의 청년이요, 미국에 가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서 겨우 노자전을 마련했는데, 그 비용이 런던 지역까지밖에 올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이제는 미국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신대륙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이 엄청난 배상을 어떻게 마련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미국으로 항해하는 선장을 찾아가서는요,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내가 신대륙에 가서 꿈을 펼쳐보기를 원하는데 내가 노자가 없습니다. 배삭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장님, 내가 꼭 갚을 테니까, 반드시 갚을 테니까 나를 좀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장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듣다가 청년을 보니까 청년이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그 청년을 그냥 무료로 배에 승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줬습니다. 배가 이제 출항했어요. 그러니까 시내까지 가려면 몇 달이 걸리는 그 시간들이 걸리게 되는데 이 청년이야 너무너무 감사하게 공고하면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자기는 뭘 믿고서 말이지 배석도 지불하지 못하는 자기를 그 먼 거리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그 배에 승선하게 했는가.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로 이 선장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항해하는 동안이라도 이 배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원해서요 자진해 갖고서 배 청소를 합니다. 배 구석구석을 막 청소를 하고 때로는 선원들이 하는 일들을 도와서 말이죠 일들을 돕기도 하고 자진해서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항해 일정을 보내게 되었어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다들 내려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선장에게 다시 한번 이 청년이 찾아가서 인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반드시 선생님께 약속하는 것을 내가 갖겠습니다. 배석을 갖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서는요, 반드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선장이 부르는 거예요. 젊은이 일로 와보게. 그러더니요, 웬 봉투를 하나 내미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보니까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돈입니까? 저 배석도 지불하지 못했는데. 그랬더니 그동안 청년이 배에서 청소도 하고 선원들을 도와주고 일한 그 비용이네. 그래서 이 청년이요, 배도 그냥 선장의 은혜로 타고 왔지만은요, 내릴 때에는 두둑한 용돈까지 받아가지고, 비용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예화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무뎌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감격이 무뎌지면은요, 무슨 헌신, 봉사, 충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이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한번 따라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